우리가 소명 부르심을 따라서 이 수요예배 말씀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명 부르심을 따라서 수요 설교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3달여의 시간 동안 성경 속의 그 인물들의 소명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소명을 받으셨는가, 어떻게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걷게 되셨는가, 그 이야기들을 쭉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우리 목사님들 얘기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저는 이 목사님들 이제 설교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그 너무도 소중한 삶을, 그 귀한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 삶과 목회 여정이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단 우리 목사님들뿐만은 아니겠죠,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주어진 믿음의 길을, 소명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할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는 짧게 시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소명받고 이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예배를 이렇게 서서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면 어떠세요? 잘 어울리나요? 감사합니다. 다들 잘 어울린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언젠가 이런 날이 오게 될 줄 저도 몰랐습니다. 15년 전, 20년 전에 저는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1%의 가능성도 제 인생 앞길에 제가 목회의 길을, 목사의 길을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에 넣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한 지 한 15년 정도 이제 이렇게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래도 괜찮은 건가? 이런 삶을 살아도 괜찮은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아직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참 제가 생각을 하지 않았었던 예전의 저로서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을, 그런 길을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가끔 제가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15년 전에는 주변 사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는 목회자가 될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너는 목회자하고는 절대로 안 어울린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 목회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상상이 되시겠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이제 이렇게 다들 잘 아시지만 제가 대학교 때는 연극영화과를 다녔고 영화 연출을 전공하고 독립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놀라시는데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지만 제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주어진 대로 되는 대로 막 살았습니다. 그냥 막 살았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되는 대로 주어진 대로 막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젊은 시절에 그런 시간들을 돌이켜 봤을 때 정말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그냥 막 살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그 젊은 날의 모든 시간 동안 그 당시에 철저히 나만 생각하면서 내 성공, 내 성취만을 생각하면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도구 삼아서 이용하면서 살았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겠다, 목회자 되겠다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반대를 했어요. 다 반대를 했습니다. 네가 무슨 목사님이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농담으로 생각하더라고요. 학교 교수님도 반대하고 교회 청년부 목사님도 반대하고 전도사님도 반대하고 너는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목회자가 되면 그 교회는 어떡하냐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온지 우리가 다 아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래서 그렇게 모두가 다 한결같이 반대를 했는데 반대하지 않은 분들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저희 부모님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너무 기뻐하시면서 대찬성을 하셨어요. 너무 잘 됐다고. 왜 그랬을까요? 아들을 믿고 신뢰하고 지지해서? 그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아들이 영화한다고 하면서 막 사는 것보다 목회자가 되어서 바르게 사는 게 그나마 사람답게 사는 길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야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절대적인 지지를 해주신 겁니다. 그랬던 제가 어떻게 회심을 하고 목회의 길로 이렇게 들어서게 되었는가, 좀 이제 무거운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27살 때 가까웠던 친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을 경험하고 사건을 경험하고 방황을 좀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습니다. 학교 친구였는데요, 여러분. 가까웠습니다. 서로 참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해서 서로 연락을 많이 주고받고 함께하고 가깝게 지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군대를 갔다가 어느 날 휴가를 나온 겁니다. 휴가 나와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휴가 나왔으니까 좀 만나자고 연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바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도 지금 나는 바빠서 지금 얘를 만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돌이켜봤을 때 제가 그 정도로 바빴는지 저는 지금 정말 분명히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으니 바쁘니 이번에는 얘를 만나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그 전화 통화에 내가 지금 할 일이 많고 지금 바쁘니까 다음번에 휴가 나오면 만나자. 이번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이기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빨리 영화 감독으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촬영이 있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면 제가 실제로 잠을 일주일 통틀어서 4시간 잔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 자신도 닥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기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만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내 필요를 위해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내 필요를 위해서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글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를 만날 시간 같은 게 없었던 겁니다. 그 필요를 제가 느끼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그 친구가 휴가 나와서 저에게 전화를 했었던 그 통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는 휴가가 끝나고 부대로 돌아갔고, 얼마 뒤에 저는 그 친구를 국군 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영정 사진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놓친 거죠. 제가 놓친 겁니다. 제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정작 내 옆에 있는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었던 한 영혼, 그 귀중한 친구의 생명은 돌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 때문에 제가 한동안 방황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이 상실감도 굉장히 컸는데, 그 제 마음에 더 중요한 문제는 저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그 당시 굉장히 컸거든요. 친한 친구를 돌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만 이렇게 살아가는 내 삶이, 이 방향이 맞는 것인가?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크고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생 전반에 대한 회의감이 생겨서 그렇게 제가 방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하루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명절마다 데리고 가셨었던 기도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산리 기도원이요. 오산리 기도원, 제 명칭까지 정확하게 오산리 기도원입니다. 거기를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여러분 믿지 못하겠지만 기도를 안 했습니다. 기도를 안 했습니다. 모태신앙인데 기도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갔는데 뭘 할지도 모르겠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 본당 지금 이 의자처럼 장의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장의자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서 계속 쉬었어요. 한참을 계속 쉬었습니다. 참 우리나라 기도원이 참 좋은 게, 여러분들도 가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누워 있는 분들이 꽤 있죠. 누워 있어도 누가 와서 막 깨우거나 막 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워서 그렇게 한참을 쉰 겁니다. 자그마치 3일을 쉬었습니다. 3일을요. 일어나지도 않고 3일을 그렇게 푹 쉬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푹 쉬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뒤로 하고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째가 되던 날 새벽이었거든요. 아직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제가 깼는데, 잠에서 살짝 깼는데 제 옆에서 누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 말씀 소리가 제 귀에 명확하게 들려왔던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봉독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런즉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제 귀에 들리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쑥 들어오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 마음속에 있는 상실감이 점점 물러나고, 제 마음속에 있는 실망감이 점점 물러나고, 슬픔과 우울이 점점 물러나고 사라지는 놀라운 일을 제가 그때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구원받았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내가 지금 새로 지어졌구나. 새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다시 지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흔적을 따라서 내가 앞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것에 걸맞는, 예수의 십자가 흔적에 걸맞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날 기도원을 내려와서 여기 이렇게까지 제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목회자로,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 또 여러 영혼들을 돌보는 목회자로 쓰셔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살아온 그 삶으로 돌이켜 봤을 때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 한 사람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목회자 사람이, 바로 결격 사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살리시고 저를 새롭게 하시고, 또 은혜로 이렇게 저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부족한 저에게 오직 은혜로 이 길을 지금도 이렇게 걸어가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소명을 붙들고 주님의 소명의 길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다른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주신 소명의 길, 믿음의 길을
오늘도 담대히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이 유대 랍비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본인의 이 이야기에 의하면 율법을 자기는 완벽하게 지켰다,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누구보다도 유대인 신앙으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로마 시민으로 모두가 인정받는 지위와 능력과 배경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지위와 능력과 배경,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소명의 길을 가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바뀌거든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소명의 길을 가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 14절부터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리고 나도 세상을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나는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증언을, 고백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자기 몸에 지녔다고 하는 이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가, 이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좀 이제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보통은 여기에 내 몸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예수의 흔적은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고난을 당해서 생긴 몸에 있는 상처일 것이다. 그 상처, 그 흔적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내 몸에라고 할 때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소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육체, 실제로 이 육체를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그 뜻이 또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라는 표현이죠. 흔적이요. 여기 예수의 흔적이라고 할 때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말인데 표시, 낙인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표시, 낙인이요. 어떤 표시, 낙인이냐면 종을 갖고 있는, 가축을 갖고 있는, 자기 소유의 종이나 가축을 갖고 있는 주인이 자기 소유의 종이나 가축에 이게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유를 확증하기 위해서 가축과 종에게 찍는 낙인, 이 도장이 바로 이 스티그마, 이 흔적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나의 전 존재에 내가 오늘 예수님의 소유임을 확증하는 예수의 스티그마, 흔적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삶의 내 전 존재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이 소속을 알 수 있는 십자가 은혜가 나의 존재에, 나의 삶에 새겨져 있고 그 능력이 나에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오늘도 주님 주신 소명으로 살아간다, 이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소명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 이 예수의 흔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어졌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한 주님의 자녀된, 주님의 소유된 소속감을 가지고 소명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독립영화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목회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아시는 분들이 꼭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목사가 됐냐는 질문을 합니다. 자주 받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이 목회 길과는 어울리지 않게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굉장히 고집이 세고 순종을 잘 안 하고 남의 말 잘 안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잘 듣지 않을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께서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너 목사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3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메신저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3번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회심하고 나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니까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영화를 만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다 이용하고 도구 삼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었는데, 회심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전처럼 그렇게는 못 살겠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화를 안 만들고 맨날 다른 애들 영화 만드는 거 도와주면서 다녔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있는 애들 다 이렇게 상담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이러면서 제가 이상하게 다른 삶을 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내가 예전처럼 안 되는구나, 이제는 영화감독 이거는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뭘 해야 되나,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이제 고민이 돼서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순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하게 제가 살아갈 앞길, 어떤 길을 갈아야 될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당시에 제가 모교회에서, 모교회 청년부 그 또래 청년들이랑 MT를 갔어요. MT를 갔는데 인천에 있는 한 섬으로 이제 갔거든요. MT를 차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일행 중에 한 명이 화장실이 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처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지나가는 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단체 본부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선교단체 본부가요. 그래서 다 같이 차를 돌려서 그 선교단체 본부로 들어간 거예요. 이걸 급한 일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정을 얘기하고 화장실 급한 그 친구가 화장실을 다녀온 겁니다.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우리를 맞이해준 거기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잠깐 나눴는데, 놀랍게도 마침 그 선교사님이 저희 모교회 출신 선교사님이셨던 거예요. 전혀 몰랐는데 그런 만남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저를 따로 부르더니, 따로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부르더니 왜 무슨 얘기를 하려고 부르시나 이렇게 갔더니, 형제님은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같이 간 청년들이 한 7명, 8명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만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땠겠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속으로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거는 아니다. 정말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내가 선교사라니, 내가 주의 종의 길이라니,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못 들은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 들은 것처럼 다시 돌아와서 계속해서 하나님, 저의 앞길을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시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교회 청년부에서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마침 그때 정해진 이제 순번, 대표기도 순번이 있잖아요. 제 차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이 끝나고 기도 순서가 돼서 올라가서 대표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당시에 지금도 그런데 청년 설교자로 유명하신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자마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지금 대표 기도를 한 형제는 저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정확한 문장이에요. 그날의 정확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막 그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다 웃었어요. 그런데 저는 얼굴이 씨뻘개져가지고 웃지를 못했죠.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아니다라고 와, 목회자라니, 목사라니, 이건 아니다. 그리고 못 들은 척했습니다. 못 들은 걸로 했어요. 아무것도 못 들은 척하고 다시, 하나님, 저의 앞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집에서 저희 아버지하고 단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화가 깊어지더라고요. 대화가 깊어져서 제 고민 이야기, 특별히 진로의 고민 이야기를 아버지하고 하게 된 거예요. 이런저런 고민에 대한 이 진로에 대한 저의 고민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한참을 들으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널 낳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그것도 오산리 기도원, 거기를 가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널 낳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세 번째 부르심을 명확하게 듣는 그 순간, 이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맞구나. 이제는 됐다.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나하고 맞지 않는다.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런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버리고 이 명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하게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이 부르심의 길로 가기로 결정하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소명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 자기 정체성을 늘 이제 이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세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첫 번째 저의 정체성은 선교사고, 두 번째 나의 정체성은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의 전달자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나는 언제나 늘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세 가지 정체성 중에 저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늘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제가 그 이후로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 때 있겠죠. 어려울 때 있습니다. 힘이 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나를 견디고 다시 달려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자녀의식의 소속감이거든요. 내가 정말 힘들 때 선교사고 목사고 설교자고 다 이런 어떤 기능적인 역할은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소속감은 저에게 늘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 분명한 소속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 은혜의 흔적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러니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분명한 소속감으로
하나님의 소유되어서 소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로서 주님 주시는 능력과 기쁨으로 소명의 길, 믿음의 길을 오늘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명의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 십자가의 흔적을 붙들고 주의 자녀로 온전한 주님 가운데 아버지 거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당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상당의 가정들 주님께 속한 귀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주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랑 안에 거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향한 말씀의 뜻 가운데 하나 된 그러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모든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 선교적 교회 사명 주셨으니 이 주님 주신 소명 다해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십자가 흔적의 능력 가지고 모든 영적인 도전들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상당교회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